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 큰 병원의 원장님이 그 병원의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빈민촌, 쪽방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또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전기도 없고 정말 열악한 그곳에 선교사로 가신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것뿐이겠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이렇게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감동이 돼요.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야,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것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제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9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약 742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래서 정확하게 연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후에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4대 왕인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약 50에서 6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 약 50년 60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이렇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시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정치적인 그 정세는 어떤 상황이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급변하는 국제 정치, 또 이렇게 강대국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 4대 강대국 사이에서 참 애매하잖아요. 미국하고 친하자니 러시아하고 중국이 싫어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좀 친하려고 하면 또 미국하고 일본이 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이 4대 강대국은 우리나라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거, 국제 정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미국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 관세 보복이라든가 정치적인 보복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가 오더라도 이 4대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사야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아수르란 나라,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애굽이라는 그런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들은 대대로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쳐왔다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있고 또 지금까지 강한 나라였던 애굽이 있으니까 요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힘든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 그런 거예요. 결국 나중에 요 관계가 한번 삐끗하게 잘못되는 바람에 시스기야 왕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또 미군의 그 주던 비용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물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땅의 제일 위쪽이잖아요, 그죠? 갈릴리가 갈릴리 바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 있다고. 북쪽에 있으니까 어떤 위험이 있겠어요? 아수르라든가 바벨라든가 외국에서 침범당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 변방, 이 갈릴리, 이 북쪽에 나라의 경계 끝에 있으니까 제일 같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전쟁만 나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여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땅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 그죠? 이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던 땅, 유린당한 땅. 그래서 이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조차도 갈릴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천대를 받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쪽은 아무리 땅이 싼다 할지라도 안 사. 왜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곳, 천대받는 땅. 그래서 이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땅, 그렇게 외국들이 전쟁해가지고 짓밟히는 땅, 척박한 땅, 그래서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것이 다시 놀라운 영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무슨 다시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 빛이 말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변길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 요 지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땅에 빛이 임하게 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역사상 강대국이 침범해서 잠깐은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있지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곳에서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이곳에서 흑암의 이 땅에 빛을 비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다. 버려진 땅, 어둡고 소외된 사망에 그늘진 이 땅.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니까 이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그죠? 흑암의 땅, 그늘진 땅. 뭐가 그늘졌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런 소망이 없던 천한 땅, 척박한 땅, 그곳에 햇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죠. 그리고 완료형으로 선포하세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현재고 그 다음에 완료. 아마 그렇게 될 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영광의 즐거움을 바로 이 땅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거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죠?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다 중심이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척박한 땅, 소외받는 땅, 그 갈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에겐 충격이잖아요. 그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이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인데 여기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척박한 땅, 버려진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럴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갈릴리,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4절에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이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죄악으로 캄캄한 인생들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죄인인 어두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의 모든 죄악을 물러나게 하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이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된 나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될 것을 믿고 이사야가 선포한 거고 또 신약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이사야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추수할 때 지난 1년 동안 봄서부터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왜요? 추수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수고는 잊어버리고 그 추수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보잖아요. 탈취물,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승리한 것, 이 전리품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추수물을 얻을 때 기쁨,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너에게 임하는 것처럼 너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방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회복의 기쁨,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의 기쁨을 이사야는 뭐로 비유하냐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당해가지고 맨날 깨지고 그냥 억압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 빼앗기는, 이 미디안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이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죠? 미디안으로 벗어난다는 거는 꿈만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 그죠? 3, 4절. 그런데 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기드온을 사용하죠. 기드온을. 상상도 못한 그 시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기드온이 전쟁하는 그 방법도 보세요. 그게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꿈처럼 찾아왔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죠? 가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던 그 기쁨들,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 회복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은 그런 날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수물을 얻는 기쁨,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 이거 뭐예요? 다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기로 온다고. 아기는 뭐예요? 가장 연약하잖아요. 가장 힘이 없는 게 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5절 6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기가 왔는데, 아기로, 이 메시아가 아기로 왔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별명들이 붙어 있어요? 기묘자, 모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지닌 존재, 아기로 왔지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메시아가 아기로 왔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거죠. 기묘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신비로운 메시아의 사역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메시아의 사역. 모사, 이건 뭐예요? 세상에 어떤 이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사꾼, 모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다. 그가 이 땅의 영원한 보호자로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는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 거죠. 메시아는 아기로 오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는 것. 아기로 오시지만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강력한 모든 능력과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분,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어떻게 봤다고요? 아기로 오신 메시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그 능력을, 그런 세상을 이 연약한 아기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지혜라는 거죠.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시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심이다. 하나님의 여심.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세상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아기로 왔고, 그 아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것이다. 인간의 열심히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위에 이 메시아가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 이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다 무너져요. 그 사람의 권력과 함께 다, 권력이 망하면 다 망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그러잖아요. 어느 줄에 서느냐. 줄 한 번 잘못 써가지고 다 망한다고 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 국무위원들, 지금 국무위원 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때 국무위원 됐으면 되는데, 이미 끝났으면 되는데, 아직 임명받았으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요 시기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돼가지고 이 난리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지금 국무위원 된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진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더 많냐면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것, 이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죄로 가득한 흑암의 땅에 빛을 비치고 메시아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사단의 손에 있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그거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흑암의 땅은 땅끝 선교지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흑암의 땅은 어디예요? 우리 주변.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 거기가 바로 땅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은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빛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와 하나님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 이야기하고요. 역사의 모호함과 아이러니를 타파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역설적인 것이 많잖아요. 초라한 나라가 어느 순간에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나라가 있잖아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아수르보다 훨씬 작아요. 어느 날 이 바벨론이 이웃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잖아요. 철의 나라 로마 1000년 만년 갈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에서 청교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죄인들이 우물했던 나라. 그런데 그런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라한 나라가 강대국 되고 강대국이 어느 순간 초라한 나라가 되고 역사 속에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역사.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표류하는 것 같고 역사가 어떻게 가는 거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2400여 년 전 주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땅, 흑암의 땅이라고 불렸던 갈릴리, 그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빛이 임하고 이곳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선포하셨다고요. 400년 후에 바로 그곳에 메시아가 임했고 그 영광이 임했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이때 오늘 2024년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거죠. 2400년 전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갈릴리 똑같지요. 천대받는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땅.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2024년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밝은 빛이 비쳐서 그 빛을 통해서 회복되고 2024년 성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평강의 왕이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분명히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